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깊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잘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른 때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치욕과 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나, 이것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눴듯이 이 높고 위대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겸손과 비움과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화목과 화평의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화목의 역사로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고 절대로 경건과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우리가 조금씩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잘 되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주변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졌던 관계가 화목이 되고 원수되었던 사람도 사랑하는 이 화목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의 역사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평안이 내 가운데 주어지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좋으니까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안식과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요 주님의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기 본문은 설교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를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인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에 돌의 색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범죄가 뭐냐? 불순종이죠. 왜 아담을 범죄하게 했습니까? 범죄하게 한 건 아니죠. 100가지를 준 가운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했는데 인간은 그걸 하는 게 인간이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예배 나와야 네 영혼이 살고 네가 잘 되고 그런다는데 수두룩 예배를 빠지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메말라 가죠.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식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니까 비쩍 말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오는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눈이 멍하게 예배드리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또 와서 의심하고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100가지를 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한 가지를 꼭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불순종. 모이기를 힘써라, 예배 나와라.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는 사람들 생각하면 속상할 때가 많아. 왜? 하나님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범죄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러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정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여러분 사회 문화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악이 넘쳐나고 이혼율, 저출산율,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만, 자살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서 자유국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가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매스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민간인에다가 미사일을 던져서 수백 명을 그냥 사상을 시키는, 그래놓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요즘 또 이슈화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 여자 남자를 공개 수배해갖고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를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생긴 거 보니까 너무 착해. 악에 그냥 걸려버린 거죠. 대기업의 연구원이라면 이 연봉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이 억입니다. 억이 넘어갑니다. 돈 재산 다 뺏기고 3,000원을 빌려달라고 친구인데 카톡을 했대요. 더 이상 빼먹을 건 없으니까 이 악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보험 들어서 죽여버리고 이 돈을 타자, 이러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근데 내가 좀 착하다고 나는 아니야, 지금 이 말씀에 반문을 합니까? 여러분 안 악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러분의 욕심, 시기, 질투, 지금도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판단하고 있고, 내 귀에 안 들어오면 멍하게 있고, 그것도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람 관계 만났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앞에 친구가 눈이 희미하고 듣는 척도 안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 하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내려버렸냐면 사망의 왕노도 타는 그 밑에 존속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묶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묶이게 되었다고요. 이 사망은 멸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이 사망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너무나 고통받는 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뭐냐? 율법을 주셔요. 오늘 20절에 나오죠. 너무나 제약된 인류를 향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고 네가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축복을 내가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그 선택된 백성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주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딱 하나, 내가 너와 약속했던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리라 했는데 세속화되어 적당히 세속화요. 내 중심은 하나님인 거 아세요? 그리고 바알을 세놓고 내 중심인 거 아세요? 그리고 세상 것 하고. 그게 아세라고 바알이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공부가 우선이야. 하나님 뒷전이야. 공부하다 지친 피곤한 에너지 다 빠진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주님을 향해 나가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 여러분 중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어겨버려요. 또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피수를 꼽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해졌냐면 죄에다가 율법까지 범하는 범죄까지 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되고 죄인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경멸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도 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옹졸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우리,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본인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그래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가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높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등에다 비수를 꽂고 돌아서는 우리를 향해 돌아서지 말라고, 네가 살려면 나한테 오라고, 하도 안 오니까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요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예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받아 먹는 자는 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다 끝이 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오늘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의 선물. 이걸 안 사람은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안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걸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안 사람은 내 삶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 참혹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의 눈에 볼 때 참혹하고 처절하고 수치가 가득한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게 죄가 그만큼 너희 죄가 잔혹하다는 걸 보여주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어떻게 그 처참한 피 철철 흘리고 사형의 틀에 있는 그분을 나의 구주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주리라. 율법 안 지켜도 돼. 나를 믿어라. 나 예수를 믿어라. 내 피를 의지하고 나와라. 죄가 있어도 좋다. 오늘 나에게 나왔느냐? 내 피를 의지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정금같이 아니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의롭다 칭해주리라.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더러운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웃사이드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주죠. 여기에다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벌벌 떨지 마세요. 자신 있게 가세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이제 우리의 가운데 왕노를 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셨냐?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영생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 이 영생은 우리가 어디서 소유해요? 천국에서. 결국은 이 한마디가 구원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화에까지, 그리고 너희가 그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리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사랑의 삶을 살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했듯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 이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에 보답하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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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자원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잊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네 마음에 이 은혜와 이 선물이 있느냐, 이 의의 선물이 너희 가운데 있고 감사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오늘 없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의의 선물 감사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찬송가 405장인데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톤이라는 사람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이 사람이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이제 노예들을 싣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살려주시면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정말 기적같이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제 돌아와 자신을 돌아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노예들을 팔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랬던 것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지은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또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이 죄인의 팔자여 이러지 말고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올려드립시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지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더 나라지 않자 본향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배처럼만 살면서 영생을 주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용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은 송장과 같은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먼 외식하는 거짓의 신앙인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사순절 기간을 넘어 내 평생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